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안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풀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순종은 영적 성장의 척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좌우에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 그 모든 자들에겐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그 위에 최소한 35년 이상이 흘렀을 겁니다. 75세에 부름받았고 나이 100세 이삭을 낳았으니까 25년에 최소한 아마 이때 이삭의 나이가 15세, 6세 되지 않았을까. 그럼 뭐 거의 35년, 40년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죠. 충격적인. 약 42여 년의 세월이 흘렀죠. 뭐 우리도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겁니다. 뭘 보기 위해서요? 믿음 보기 위해서.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얼마만큼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아브라함 약 40여 년 만에 이 시험을 합니다. 최고난도의 시험이죠. 이 시험에 잘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래도 끝까지 순종했는데 그 순종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보게 되면 그게 바로 12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겠다. 뭘 보고요? 순종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제 경건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경건한 두려움. 이 두려워하다는 단어가 야레라는 단어인데 그냥 두려움도 공포적인 두려움이 있고 경외가 있고 경외한다는 자체는 뭐 두려워한다는 뜻인데 공포의 두려움이 있고 또 여기에 성경적인 이 경외는 경건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경건한 어떤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너가 이제 비로소야 나를 온전한 하나님을 알고 나를 경외하는구나. 뭘 통해서 한다고요? 네가 순종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순종의 척도입니다.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뻔히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아는데 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높다면요, 감히 하나님 말씀을 어길 생각을 하겠습니까?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말씀을 어긋나거나 말씀에 불순종할 것 생각 자체를 안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높으면 높을수록 절대적인 순종이 나옵니다. 절대적인.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이 요구는 너무 얼토당토 않고요. 너무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에요. 합리적이지도 않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두말 없이 순종했습니다. 그걸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걸 보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내가 알겠다. 하나님도 아마 우리를 보고 그러실 겁니다. 너의 순종이 어떤 순종이에요? 우리 순종하는 모습. 믿음의 최종 결과가 순종인데 우리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진실로 믿는지, 하나님으로 그걸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혹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자 하실 때 다 온전한 믿음으로 잘 순종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오늘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경외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한마디로 인신 제사를 드리라는 것 아닙니까? 사람을 죽여서 번제로 드려라. 배를 가르고 자식의 배를 가르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가죽을 벗기고 사람의 가죽을 벗기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불에 태우라는 거죠. 고대에 사람으로 인신제사하는 그런 미기한 그런 것은 많았습니다. 사람을 바치는.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요, 최고의 자기가 믿는 신에게 최고의 희생,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게 뭐겠습니까? 자기 자식이나 사람의 생명입니다. 어떤 것도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서 제사로 바치는 그게 우상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정상적인
사람이죠. 무지하거나 분별을 못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닐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들었을까요? 아마 그 말씀 듣고 도무지 이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할 겁니다. 재산을 내놓으라 해도 내놓겠고 심지어 너의 생명을 바쳐라 해도 바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순교할 마음까지는 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은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아니 이 독자 이삭을 통해서 또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이 너의 허리에서 날짜, 그 독자 이삭을 말하죠.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이라 했는데 죽이면 어쩌자는 겁니까? 아무튼 마음속에 정말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놀라운 것은 어찌 갈등이 없었겠어요? 괴로움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는 이야기죠. 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바라본지라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모리아산은 지금의 예루살렘이 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산, 시온산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섬기 여기 이제 성전이 세워졌으니까 거기 가서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 겁니다.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 예루살렘까지 약 40여 킬로 된다고 합니다. 고대 이렇게 거기까지 가게 되면 뭐 짐승을 끌고 이렇게 가게 되면 약 한 이틀 정도면 넉넉 잡아도 갈 수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출발했으니까 충분히 그 다음날 오후 늦게쯤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말씀 보니까 제3일에 약 반나절 이상이 더 지체가 된 거예요. 출발할 때는 아침 일찍 출발했으니까 아주 빨리 갈 줄 알았더니 도착은 늦게 한 겁니다. 물론 오다가 뭐 사고를 만났나? 무슨 문제가 있었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 읽어보면서 아브라함이 그 자기 자식을 지금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면서 그 3일간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게 정말 맞을까? 그 3일간 가는 길이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그 3일간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는 그 길이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었을 겁니다. 왜? 내 생각은 이건 아니야.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지만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지? 왜 그런 생각 안 할까요? 그런 마음으로 갔다면 발걸음은 어마어마하게 무거웠을 겁니다. 당연히 지체될 수밖에 없죠. 아무튼 이 아브라함은 이 3일간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 자신, 자기의 생각은 이게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나 할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너무도 큰 고통이 있는 그런 희생을 치러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이게 독자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번성시키려 했는데 이 아이를 죽이면 어쩌자는 겁니까? 모든 면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는 절대 옳지 않고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가면서 그래도 그 발걸음을 갔다는 거죠. 무겁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셨던 것처럼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을 겁니다. 주님께서 그걸 귀하게 보신 거죠. 그런 것들을. 그런 어떤 자기 생각이 있고
왜 자기 어떤 뜻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래도 순종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정받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저 자기가 이해를 하지 못해도 너무 큰 자기에게 해가 있고 고통이 있어도 잠잠히 따르는 순종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데 잠잠 아무 말 없이 따른다? 그건 위대한 순종입니다. 위대한 순종이잖아요. 이해가 안 되면 따지기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그러시느냐고.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왜 이런 말씀 하시는 겁니까? 따지기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묵묵히 잠잠히 자기 안에 사라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사라에게 이야기하면 죽기 살기로 막지 가만두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은 도무지 하나님 말씀의 명령이 이해가 되질 않죠. 너무너무 자기에게 큰 고통이죠, 순종하기는. 그래도 아무 말하지 않고 예수께서 도수장에 끌려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소와 같이, 짐승과 같이 잠잠히 아무 말도 안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순종한 겁니다. 온전한 순종은요, 이렇게 이해가 잘 되지 않아도 거기에 대해서 그냥 순종하는, 잠잠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이게 아니라 다른 생각이 있을 수가 있죠. 그냥 따르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성경 보게 되면,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모세라면 순종하는 것, 어떻게 보면 능력에 기가 죽어서라도 순종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이만저만 나타나야죠.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해서부터 홍해를 가는 사건에서부터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게 불순종이었다? 그 쉽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다니면서 여호수아가 기적을 행했단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론이 모세와 함께 기적을 일으켰지, 여호수아는 그냥 모세 종이에요. 사환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를 기름 부어서 세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 보게 되면,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순종이 뭐였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매라고 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요단강을 건너라고 합니다. 그런데 3장 15절 보면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넘쳤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쉽게 우기가 되어서 아주 강물이 범람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로 메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몇 년 전인가 광주에 홍수가 많이 나가지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광주천이 굉장히 범람을 했거든요. 뉴스에도 나왔지만 정말 뉴스 화면으로 봐도 겁나더라고요. 막 물이 넘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범람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라? 법궤를 메고 그 범람한 강물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이게 쉽게 순종이 됩니까? 근데 성경은 순종했다고 하죠. 얼마든지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여호수아 지도자님, 굳이 건널지라도, 요단강을 꼭 건너야 된다면 굳이 건널지라도 이 우기 때 건널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건기 때, 비가 안 올 때, 그때 건너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그때 건너지. 굳이 가장 비 많이 오고 홍수가 났는데 이 위험한 물을 건너라고요. 항의할 수 있죠. 근데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아니, 그리고 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밖에 없습니까? 아니요. 밑으로 내려와서 처음에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올라가는 길이 있었던 것처럼 육지로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도자가 인도하고자 할 때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저렇게 해도 되잖아요.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과 백성들은 아무 말 없이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순종의 결과죠. 이게 성경을 다 읽어보세요. 제사장과 그들이 그 제사장의 발이 요단 물가에 잠기자 물이 끓였다고 나옵니다. 하나님께 뭘 보신 거예요, 이게?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본 거죠. 제사의 발이 물에 잠기자 그때부터 물이 끓인 거예요. 그때부터. 그냥 옆에서 강물을 구경하고 있는데 물이 끊쳐진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6장 10절 보게 되면 여리고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매일같이 한 바퀴씩 7일 동안 돌아라. 이렇게 명령을 해놓고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자, 여호수아 6장 10절에 그렇게 명령하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라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었지니라. 아멘. 너희는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왜 이런 명령을 했을까요? 200만 되는 그 인구수에서 여리고라는 그런 성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싸우면 더 지혜롭게 싸울 수가 있다. 이길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어떤 방법과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많았을 겁니다. 지금 하는 것은 너무너무 미련한 짓이잖아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얼마든지 따지고 이렇게 해야지 여호수아에게 충고하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백성들은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않았다는 이야기. 그대로 아무 말 없이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 말씀대로 7바퀴를 돌았더니 그렇게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성경은 뭘 이야기하느냐? 절대적인 순종 그 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이야기죠. 성도님들께서는 얼마만큼 순종을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시죠? 순종도 수준이 있죠. 순종도 어느 말씀에 가장 쉬운 순종, 이해할 수 있는 일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 들어보니 이해도 되고 납득도 되고 내가 생각해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네. 그 순종하는 것, 그건 누구든지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안 하는 것은 악한 자죠. 하나님 믿지 않든지. 그러나 더 나은 순종은 이해가 안 돼도 순종을 하는 겁니다. 도무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지도자가 요구하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돼. 왜 이렇게 하라고 하지?
왜 이때 하라고 하지? 내 생각은 이게 아닌데, 그렇게 하면 내 생각은 안 될 것 같은데, 얼마든지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를 부인한 게 뭡니까? 그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싸움을 한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지 못했다면 아마 가다가 포기했을걸요? 3일쯤 한 하루쯤 갔다가 에이 그래도 이건 아니야. 여기까지 갔는데 내가 가다 보면 그래도 하나님 가다가 막으실 줄 알았더니 막지도 않으시고 에이 그거는 이건 아니야. 조금 순종하는 척 하다가 돌아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끝까지 한 거죠.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말리시기까지. 진짜 잡으려고 칼 들고 자식 죽이려고 했잖아요. 가장 귀한 순종은 아브라함이 했던 순종이죠. 이해관데도 자기에게 큰 해가 있어도 큰 손해가 있죠. 자식을 죽이는 일인데 이게 어떻게 큰 해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다는 거죠. 왜 순종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순종이죠. 이와 같이 이해가 되지 않고 비록 내게 해롭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다 할지라도 순종할 때 그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 순종 앞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뭘 시험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순종할 때 네가 얼마만큼 순종하는가 보자는 거죠. 얼마만큼. 아니 이해가 안 될 것인데 도무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잠잠히 아무 말 없이 순종하는 거 따르는 거예요. 참된 순종은요 잠잠히 따르는 겁니다. 잠잠하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하나님 믿음에 살아갈 터인데 말씀 듣고 살아갈 터인데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혹 성령의 감동 가운데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든지 어떤 것을 깨닫게 하셔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무언가 있다면 그것이 비록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너무 무거운 짐이 된다 할지라도 잠잠히 따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시편 37편 7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왜 불평을 할까요? 하나님 말씀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 제가 왜 이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잠잠하고 기다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잠잠하고 기다리라. 잠잠하고. 하박국 2장 20절에는 하박국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니 네 생각이 맞지 않다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멸안 떨고 들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는 겁니다. 잠잠하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는 말씀은 참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외에도. 저는 약 28년간 목회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목회 생활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되게 하시면 제 생각대로 해주신 것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순간순간 그런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죠. 내 스스로가 하나님, 이때 좀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더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 조금만 나를 이때 도와주셨으면 내가 더 잘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안 도와주시더라고요. 정말 많은 부분에서 제가 시험이 들 정도로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인도하심이. 아니, 정말 이게 맞는지.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것이 깊어지니까 하나님 저 부르신 거 맞습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기까지. 그래서 목회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10년 이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이 갈등이 많았죠. 이해가 잘 안 되니까. 하나님, 제가 그래도 어떻게 됐든지 세상 일을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래도 주의를 하려고 했다면 조금 저를 갸륵하게 그것을 기특하게 여기셨다면 그래서 적어도 이런 일은 좀 일어나지 않게 해주셔야 않을까. 지금 생각해도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사실 많습니다. 시원하게 그냥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원하게 감사하면서 했던 28년간 목회하면서 한 2번, 3번 정도? 솔직히 그래요. 그래도 그렇게 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삶 속에 아니 우리 생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28년간 목회했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제가 깨달은 것이 막 목회하면서 이렇게 하면 더 잘 될까 하고 저렇게 하면 더 잘 될까 스스로가 생각하죠. 그래도 하나님께 어떤 감동 주시냐? 네가 나보다 목회를 더 잘하냐? 그런 말 없잖아요. 제가 하나님보다 목회를 더 잘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목회를 잘하는 것처럼 내가 더 잘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나는 이제 이걸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항상 그런 어떤 부딪힘의 삶이 있다는 거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살아가시면서 정말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고 내 생각대로 내 기도대로 내 바람대로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찬양과 영광 돌린 것 인생에 몇 번 정도 있으십니까? 대부분이 다 그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잠하라는 거죠. 참아 기다리라는 거죠. 그래도 따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 답은 이사야서 55장을 보면 우리가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답답하게 그러잖아요. 아니 너무 답답한 거야.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조금만 이렇게 도와주시면 될 것 같은데 큰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냥 한마디로 교회가 큰 어려움 처지 아니 그런 큰 문제만 아니 큰 문제가 정말 내 자신에게 큰 문제가 있어갖고 내 큰 죄 때문에 이렇게 할 말은 없잖아요. 근데 꼭 그런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 막 사건이 발생하거든요. 억울하잖아요, 그런 것은. 억울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 문제가 내가 원인이 돼가지고 하나 큰 죄를 져서 봤더니 하나 징계로 했다. 그것은 할 말이 없어요. 회개해야 될 뿐입니다.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대부분의 모든 일들은 그게 아니에요. 어려요. 막 금식하고 기도할 때 그래 좀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할 때 그의 문제가 꽝 터집니다. 딱 한 가지 실제적인 예로 우리 성도님 다 아실 수 있는 이야기니까 한 예를 들어본다면 옛날에 박민주 집사하고 박민현 집사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제게는 너무너무 충격이었고 이 두 집사는 나하고 평생 갈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했었고 그럼 그때 제 자신이나 우리 교회가 뭔가가 열심히 안 했다든지 그때 제가 그 민주집사를 통해서 목사님 제가 교회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할 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제가 금식기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금식 중에 있을 때 내 사무실로 와서 그 얘기를 해요. 찾아와서. 제가 이렇게 어이가 없어서 그랬어요. 아니 금식을 하면 상을 못 줄지언정. 지금도 그런 이해, 그 외에도 숱한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잠잠하게 따라야 될 이유가 뭐냐? 바로 읽었던 말씀이죠. 먼저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높다.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우리가 잠잠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런 말씀 우리가 믿는다면 진짜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은 나보다 높아. 너무 당연한 것인데 머리로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는다면 어떻게 하죠? 내 삶 속에 이해가 되지 않아 이 일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이해가 되질 않아.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되죠? 이해가 되지 않아. 그런 하나님의 생각이 나보다 높다는 것을 인정하면 어떻게 그 뒤에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이 어려운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 아마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 거기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고 대항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잠잠하게 기다리면 어려운 중에도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순종이죠. 또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함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뜻을 이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어떤 기도를 했든지 그러다가 무슨 일을 만났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만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붙들고 견디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뱉으신 그 말은 반드시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결과를 이룬다고. 반드시. 그러면 내가 왜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됩니까? 그 말씀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주의 말씀 뭐라고 한 겁니까?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가 그 믿음 가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잠잠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께 섭리하실 때 잠잠히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잠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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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천하여 잠잠하라, 참아 기다려라. 왜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것이 많을 것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많을 것이고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너희보다 높으니까 나를 믿고 내가 그렇게 그런 악한 길로 광야 길로 인도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었잖아요. 뜻이 있었잖아요. 그래 그걸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어떤 일이 있든지 잠잠하고 참아서 기다리라고 끝까지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 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아멘.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하나님께서 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 힘든 일들,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 그 순히 받아라. 겸손하게 받아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정하신 자, 그 고난을 정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거기에 순종해라. 우리 인생 모든 만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을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그 하나님, 정하신 그 하나님 앞에 너희가 잠잠하게 순종하라는 이야기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게 곧 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순종이 뭐냐? 온전한 순종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잠잠히 따르는 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부인이 먼저 돼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다릅니다. 하늘이 높고 땅이 낮은 같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 자신. 내 생각은 내려놔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고집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주장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대항하지 않고 항거하지 않고 잠잠히 따르는 것, 그게 온전한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 순종을 아브라함이 한 거죠. 그 순종.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잠잠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